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파노라마 7장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절은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였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그렇다면 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는 말씀이 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신케 하는 일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대결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1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주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내 군대 내 백성. 둘째 단원 8절에서 25절 원리적인 표적과 첫 재앙.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내 군대 내 백성.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4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6장 30절 하고 또다시 좌절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1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4장 16절에서도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위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이 이상의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신 신적인 권위로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합니다. 시편 75편 6절. 설교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때 주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언 영색으로 말을 전한다면 그를 말 잘하는 자로 여길지는 몰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모든 저서를 뭐뭐하다가 뭐뭐하다 채로 쓰지 않고 뭐뭐합니다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1차 독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열망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본 단원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서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2장 17절 41절 5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합니다. 12장 41절. 그들은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한 대물림을 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내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군대란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싸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사명감에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지금은 주의 종으로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세는 더 이상 불순종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6절 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바로에게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둘째 단원 8절에서 25절. 원리적인 표적과 첫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8절에서 9절. 본 단원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8절에서 13절과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매 그것이 피로 변한 첫 재앙 14절에서 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은 애굽 천지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행한 첫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믿게 하려는 4장 5절 원리적인 표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는지 11절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의 목적이 이를 설명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는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항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삼킨 바 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지금까지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왕 노릇하였으나 이제는 이김의 삼킨 바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첫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14절. 그리하여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그 첫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첫 재앙과 결부된 핵심적인 말은 피라는 말입니다. 모두 5번 17절, 19절, 20절, 21절 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12절.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나일 강이 젖줄과 같아서 이를 신성치 했는데 이를 피로 변케 하여 죽고 악취가 나게 했다는 것은 21절 신을 벌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물로 나오리니 15절 한 것도 어떤 종교의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것은 앞으로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죽음에 대한 전주곡으로 여겨집니다. 10가지 재앙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모세의 직분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나 모세는 피가 되게 했습니다. 이 점을 성경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22절. 바로의 술객들은 3가지 뱀, 피, 개구리를 따라함으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술객들을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 비하여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이로보건대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하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림자라 할 것입니다.